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엿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에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시작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번제부터 이제 속죄제까지 제사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법에 이어서 이제 8장, 10장까지는 제사법에 의거해서 각종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에 대한 관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인 본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은 원래 출애굽 29장에서 모세가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을 때 함께 받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알려지고 나서 그 후에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 준비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의 착용과 성막과 그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에 대한 도유식 집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명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온 회중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회막문에 모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회중들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들이 회막문에 모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 온전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처럼 이 모이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모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각종 예배와 그런 집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집이 멀어서 참 오기 힘들었던 이 공간적 제약이 있었던 그런 어려울 때보다 그리고 막 밤새서 예배를 드리던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더 우리가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가 당연시 되었지만 요사이 많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에 대한 성도님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철야 예배를 폐지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출석률도 현저히 줄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현상들이 모이지를 못한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코로나라는 감염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사회생활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져서 이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추구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와 교회 모임보다는 개인의 생활이 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내서 보내면 자신의 시간이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 자기의 생활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셔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서 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상반기 선교 통동을 보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댓글을 달고 관심을 집중하는 예배는 온라인 예배였다 할지라도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이기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영적 교훈은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을 입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옷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신분을 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나아가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게 됩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신부복을 입음으로써 신부로서의 자신의 직책과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취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옷들이 그 사람의 신분과 여러 가지 성격들을 나타내 준다면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독특한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곪고 추하고 썩어져서 그 심령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들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이미 거룩한 옷을 입힌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진흙탕에 뒹군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옷을 우리가 이미 입은 성도가 세상의 더러운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이 날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론의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작은 돌입니다. 보석 같은 건데요. 이것은 주사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된 신탁 제비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슴 부위에 우림과 둠밈을 두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로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곤 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좋은 날이 언제인지 택일하러 가기도 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궁합과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이 사단의 장난으로 이 놀이로 이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과 둠밈과 같은 이 제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뜻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코로나 때이지만 민감한 영성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거룩한 옷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은 더욱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거룩한 능력을 상실할 때에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의 존재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우리들도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습이 거룩이라는 표시를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코로나 때 모이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어색하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황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코로나로 정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지만 아버지 이런 때에 더욱더 내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참 어려워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 교역자 장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심화된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교역자 장로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도록